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각성 각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요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김은혜 전도사님 구원 받는 자가 적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최지원 집사님 구원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누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는 성경 구절 가운데 그런 말씀 우리 기억합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런 구절들을 보면 또 그런 구절들을 생각을 하면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또 나도 영접기도 한 적이 있고 또 세례까지 받았고 거기다가 교회도 나가본 적이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하니까 영접 기도를 했고 또 세례까지 받았고 그리고 교회도 나가본 적이 있다. 그러면은 그는 구원받은 것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에서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그 뒤가 쭉 오늘 읽은 이 30절까지가 그 구원에 관한 예수님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많다. 또 구원받은 자는 영접기도, 세례, 또 교회 그러면 구원받았다. 그거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업그레이드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이것에 대한 답이 이제 그 뒤에 쭉 나오는데 보니까요. 보세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 어떤 사람이. 또 주의 가르치심을 길가에서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셨다는 거거든요. 또 주의 가르치심을 길가에서 들었다는 것은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밖에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음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성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사람으로 갈라진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 잔치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잔치, 혼인잔치인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성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시는 구원은 뭐냐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을 구원받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혼인잔치, 신부가 된 사람만이 구원받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라는 거의 답은요. 매우 적다가 되는 것이죠. 매우 적다. 자,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성경이 보는 이렇게 두 종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애굽을 탈출한 사람들 알죠? 애굽을 탈출했을 때 분명히 거기서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고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홍해를 건넌 게 세례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나왔고 또 홍해를 건너는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대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 1세대 중에서는 2사람만이 가나안에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성경은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에서 죽은 사람, 그 다음에 1세대 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이 사람하고의 차이는 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크게 세 영역이 등장해요. 분명히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 지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거예요. 꺼지지 않은 불 또는 불못, 그 다음에 영영한 불, 둘째 사망, 이렇게 이런 그 한 에리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은 아닌데 바깥 어두운 곳이라는 거야. 바깥 어두운 곳. 그리고 바깥 어두운 곳은 뭐의 바깥이냐? 성 바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성 바깥으로 쫓겨났다. 이런 표현을 항상 써요. 쫓겨났다. 이 말은 자기가 성 안에 있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 그래서 성 바깥에 바깥 어두운 곳. 그래서 그 쫓겨난 사람들은 이를 갈며 슬피 운다. 그렇지만 영영한 지옥불은 아니에요. 그런 한 에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성 안,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이 존재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예수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걷는 거, 이것까지도 성경은 큰 구원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 구원으로 본다면 구원받는 것이 쉬울 수도 있지요. 또 많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 구원은 바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아니고 바로 성 안,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구원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본다면은 굉장히 수가 적잖아요. 물론 1세대 60만 중에서 2명이 들어갔다 하지만 거기에 여자는 포함되지 않았고 레위인들은 포함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수죠. 그러니까 적으니까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것이 답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이제 계속 하십니다. 자, 그래서 세 곳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좁은 문이 바로 이제 그 결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려면 좁은 길이 먼저 나와요. 좁은 길을 가고 좁은 길의 끝에 가면 좁은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의 다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리고 넓은 길이 있고 넓은 길에서는 넓은 문이 있는데 거기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렇게 해서 생명과 멸망으로 나눌 때 이 멸망이 지옥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이야기는 가나안을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 있는 사람을 바로 생명과 비교해서 멸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문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거는 좁은 길을 통해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왜 그렇게 그 길이 어려울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볼 것이고요. 왜 그들이 그렇게 슬피 울었을까? 그러니까 지옥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사람, 이거는 애굽에 있던 사람이죠. 예수님의 피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은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왜 슬피 울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이 땅에 살았을 때 착각했다, 속았다. 그래서 억울해서 슬피 우는 거예요. 그래서 속았고 또 우리가 뒤에 가서 보면 나오지만 이 넓은 길을 가서 결국은 넓은 문으로 가게 된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넓은 길로 이들을 인도했다는 것이죠. 성령은 받았는데 말입니다. 이들을 넓은 길로 인도해 갔기 때문에 이제 이게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사단의 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생명으로 건너간다. 좁은 문은 끝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것이 뭘까? 한국말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때는 목숨이죠. 목숨.
한국에는 이 생명이 한국의 문화권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생명과 목숨을 같이 이렇게 취급을 하는데요. 이 헬라어, 신약이 적혀졌던 헬라어만 보더라도 똑같은 우리는 목숨 또는 생명으로 번역할 수밖에 없지만 이 단어가 조에라고 하는 단어와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나눠지죠. 조에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이에요. 영원한 목숨으로서의 생명. 하나님의 목숨이에요. 우리가 말한다면 영원한 거예요. 우리 피조물의 목숨은 비오스라고 해요. 이 목숨은 다 끊어지죠. 연로하셔서 돌아가셨건 병으로 돌아가셨건 간에 목숨이 끝났잖아요. 이거는 비오스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으면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좁은 문에 더 좁은 길로 가면 이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적으로 연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회, 하나님의 목숨 조회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생명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제 그런 다음에 구원이 무엇일까? 구원. 얼마 전에도 어느 분이요, 딱 전화로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은요, 일단 가장 1차적으로는 나에게 간절한 문제를 해결받는 게 구원이에요. 1차적으로는 말입니다. 예수님 여기서부터 시작하시죠.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이 생기는 게 구원이고 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병이 낫는 게 구원이고요. 이렇게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부닥쳐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구원에 이제 이 문제가 있는데 이 구원을 하고 구원을 시켜주는 그거를 뭐 구세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왜 생겼느냐라는 것을 보면은 그 문제의 근원은 항상 뭐예요? 죄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람마다 다 문제가 있어. 그러나 동일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죽음. 이 죽음도 역시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죽음의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회복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우리가 뭐를 잊어버렸냐면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뭐를 잃어버렸냐면 에덴을 쫓겨났거든요.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에덴은 내면과 환경의 완전한 환경이에요. 사람이 사는. 잃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리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키는 죄라는 것에 있게 되죠. 어쨌든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실제적으로 지금 나타나 보이는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의 문제, 에덴의 회복의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고, 이것을 이제 회복이고, 이제 이것을 하는 자가, 이것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것을 해결하는 자를 구세주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것이 간단히 하면 어떻게 해결되느냐, 누가 해결하느냐?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탄생을 할 때 그 예수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구세주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것이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니까요. 이것이 첫 번째, 예수를 통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근데 이름을 이어서 또 하나를 주셔요. 또 하나 무슨 이름을 주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세요. 이거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데, 이 함께가 그냥 우리와 함께 한다. 그렇지, 성령 받았으니까 내 안에 계시지,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는 것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상태가 됐을 때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두 이름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은 예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 이것의 완성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데까지 감으로 인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자, 요것을 이제 찾아보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이제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13장에서는요. 여기 보니까 힘쓰고 또 그런데 네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것은 왜 그럴까요?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굉장히 힘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대 세력이 막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내 자체가 이걸 원치 않고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악한 영들이 이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서는 지금도 구하죠.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지. 그래서 생명의 길로 가야지.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구나. 라서 그렇게 해야지 하는데도 이것이 실제 부닥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여러분 마태복음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앞에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요. 5장 마태복음 5장 1절을 여러분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7면입니다. 5면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시작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자, 이제 마태복음 5장은 어디가 쭉 밑을 보면 알지만 산상수훈이 시작되죠.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시작인데요. 여기에서 5장 1절을 산에 올라가 앉으셨죠. 산. 자, 그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 말에서 구약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시작한 것이 신약에 들어와서 역시 산이에요. 산의 산상순으로서 이렇게 가치가 두 산으로 이렇게 맥락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기본이 돼요. 십계명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근간이 되듯이 신약의 가르침의 기본이 되는 게 산상순인데요. 이 산상순을 말씀하시면서 8장을 보세요. 8장 1절을 보시면 11면 8장 1절을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리라. 이제 뭐예요?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는요 5장, 6장, 7장까지가 사실은 다 산상수가 연결된 메시지예요. 이제 요 중에 이 산상수훈이 이제 우리가 아는 산상수훈 팔복이 나오고 쭉 나오면서 이 산상수훈의 끝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냐면 좁은 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좁은 문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된다, 이제 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눕니다. 자, 그러면 이 좁은 문이 도대체 이제 뭔가 이제 하는데요. 좁은 길이 먼저예요? 좁은 문이 먼저예요? 좁은 길이 먼저예요. 좁은 길을 가면 그 끝에 가서 좁은 문을 만나는 거예요. 그 문은 이제 생명으로 연결되는 문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좁은 문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이 문이 뭘까? 성경에 문이 아주 중요하게 예수님이 문을 말씀했어요. 문. 뭐가 문일까?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보면은 내가 문이래요. 예수님이. 그리고 뭐의 문이냐면 양들의 문. 우리들의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야 될 문.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의 문은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는 걸 알아주세요. 그럼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려면 좁은 길로 가야 돼요. 그러면 좁은 길은 도대체 그럼 한마디로 무엇일까? 좁은 길은 나를 예수께로, 저 좁은 문으로 가게 하는 길, 나를 예수님과 연합시키는 길. 아까 예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면서 동시에 그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두 가지 얘기한 것과 똑같이 문은 양의 문인 예수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게 하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이름을 했는데 이 길이 또 다른 이름으로 하면 무엇일까요? 십자가죠. 십자가.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나를 예수와 연합시키는 길,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와 예수를 이야기하니까 이거를 정말 이것이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 당연히 좁은 길이죠. 싫죠. 그래서 이것은 협착하다, 그리고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하는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협착하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매우 불편하다라는 의미예요. 힘이 들다, 싫다. 이게 협착하답니다, 여러분. 마치 이 가장 쉬운 거가요, 나한테 맞지 않는 끼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 옷이. 우리가 편한 옷을 입는가 하고 끼는 옷을 입는가, 그런 것처럼 이 좁은 길은 어떠냐면은 매우 불편하고 힘들고 싫어.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를 다 책임지셨다는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받아들였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협착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고 매우 이렇게 찾는 사람이 적고 매우 협착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문을 가려면, 저 생명을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좁은 길을 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 좁은 길을 가야 되는 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바로 생명과를 막으려면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말입니다. 이 범죄한 다음에 생명과가 있는 거를 뭘로 막아놨죠? 화영검으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이 화영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불칼이요, 불칼. 불칼로 막아놨다고 그랬습니다. 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 죽은 다음에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나오는데, 여기서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 못 건너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큰 구렁도 마찬가지예요. 화영검같이 생명에 이르는 문을 우리가 쉽게 갈 수가 없는 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성막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뭐가 가리고 있어요? 큰 휘장이 가지고 있어서 아무도 못 들어가요. 아무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못 가는,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한 또 새 예루살렘성,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내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야 되는, 뚫어야 되는 화영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 십자가의, 이것이 한마디로 하면은 좁은 길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가 한 사람의 영혼을 놓고 보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뭐를 자랑하죠? 우리 자식이 잘된 거 정말 자랑스럽고 자랑하죠. 건강한 거 자랑해요. 또 내가 정말 여자 같으면 외모가 너무 예쁜 거 정말 최고로 자랑스럽게 자랑하는 맛에 세상을 산다고 할 만큼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를 자랑한다 그랬죠?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거는요, 정말 차원이 다른 삶이에요. 제가 저를 보더라도 어떻게 이 땅의 모든 자랑거리를 다 뒤로하고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을까? 정말 그 영적인 깊이가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그것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것은 내가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라고 하신 것은 정말로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십자가는 예수 십자가 중요합니다. 또 다음에 자기 십자가에게 이 두 가지가 다 합해서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바로 모든 것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것, 가장 놀라운 것,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될 최고의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자, 놀라운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언제 우리가 이것을 끝내야 되느냐면은 비오스가 있을 동안에, 내 육체에 목숨이 있을 동안에 내가 저 생명의 문에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되고, 그 생명의 문, 좁은 문에 도달하려면 좁은 길을 반드시 가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봅시다. 여기 지금 문이 있습니다. 문이라는 것은 이 예배실에 들어오려면 저 문을 통해서 여러분 들어오죠. 저 문이 잠겨졌다면은 못 들어오지요. 자, 그래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가는 것이 문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그러면 양의 문인 예수, 천국 문인 예수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생명, 새 예루살렘성,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 우리 키 없으면 이 교회당에 못 들어오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문이 잠기면 예배실도 못 들어가. 똑같아요. 자, 그러면 문이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문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는 문이 있으면은요 반드시 벽이 있게 돼 있어요. 문을 두고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예배실과 예배 밖, 또 교회 안과 교회 밖. 문이라는 것은 벽을 끼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가려면 이 다른 세계를 내가 가고 있어야 그 문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다르다. 자, 그러니까 길이 두 길로 나눠지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길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길은 우리에게 선택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로. 두 길이 있다니까요. 네가 좁은 길로 갈 것이냐 넓은 길로 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내가 좁은 길을 선택해서 결국은 좁은 문이신 예수께로 가는 것이 내 인생을 영원토록 승리로 이끄는 것이죠. 여기는 영원히 도착하는 영원.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가 선택하고 선택의 열매는 누가 먹어요? 내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자, 내가 먹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비오스의 기간 동안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에서 내려오시기 전까지 쭉 하신 말씀, 좁은 길로 들어가길 힘쓰라라고 하기 전에 보면은 쭉 설명해 놓은 거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두 주인이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두 주인. 그러니까 이 문에 도착하려면요 두 주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다리 신앙을 가지고서는 끝까지를 못 가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잡고 정해줘야 됩니다. 예수가 중요해, 돈이 중요해. 예수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예수가 중요해, 자식이 중요해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순서를 바꿔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이 길을 걸어가는 거야. 길. 이거는 진행령으로 되어 있어요. 좁은 길을 가라. 진행령. 자, 좁은 길을 계속적으로 선택해서 가야만 되고, 혹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또 넓은 길에 들어와 있네. 그러면 얼른 길을 바꿔 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진행령이고 계속적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내 본성이 좁은 길을 좋아할 것 같아요, 넓은 길을 좋아할 것 같아요? 넓은 길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좁은 길은 바로 이렇게 마음에서 심히 싫고 불편하고 힘들어요. 힘들어 이 상태가. 그래서 싫어요. 그 다음에 사단 마귀가 우리를 자꾸 넓은 길로 끌어가요.
그리고 거기에 동원되는 것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뭐 이름이 거짓이라고 붙이고 다니지 않아요. 뭐 목사 안수를 안 받았다고 해서 거짓 선지자가 아닌 것이 아니고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를 넓은 길로 자꾸 이끌어가는 사람. 이것을 성경은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그렇죠.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건 예수님이시죠.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라는 것까지만 좋아해. 그런데 성경은 너도 이제는 근데 예수 믿고 한 알의 밀알이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건 뭐예요? 이걸 보면은 예수 믿으면 내가 점점 잘 돼야지. 왜 내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거야? 왜 내 내면이 나빠지고 내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떨어지는 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떨어져서 어떻게 돼요? 죽는 데까지 흙에 묻혀요.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묻혀진 다음에 거기에서 썩어서 거기에서 싹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싹이 이제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펴서 바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 열매는 정말 말할 수 없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산상순의 뒷부분에서 쭉 하는 얘기를 보면은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리고 끝이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근데 이런 거를 쭉 산상순의 얘기를 쭉 보면은요, 하나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원수 사랑이 이론이지 실제로 되냐고요, 여러분.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게 되냐고요. 다 안 돼요. 좁은 길도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안 돼요, 여기 보면은. 다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말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바로 그 끝이 뭐냐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물론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내가 세상적인 내가 갖고 싶은 것 이것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조금 믿음이 큰 단계에서는 이것이 네가 원하는 것을 막 결국은 찾고 두드리면은 준다, 쫄르면 준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그 끝이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 모든 것을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길로 가는 것도 바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좁은 길을 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이 반드시 우리를 이것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서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고 또 좁은 길을 견디고 또 어느새 잠깐 또 넓은 길을 갖는 걸 깨달아서 다시 또 좁은 길로 오고 이런 길을 계속을 가요. 계속 가서 육체의 비오스가 다 끝날 때쯤 맨 끝에 가서 보면은 오늘 마태복음 이 7장의 맨 끝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이야기를 하시게 돼요. 이것이 좁은 길을 간 사람의 끝이기도 한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는데 이게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반석 위에 집은 예수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두 가지가 다 예수라는 그루터기에서 시작한 집들이에요. 여기 시작을 보면은 다 모퉁이 돌은 예수예요. 다 예수로 시작을 했지만 하나는 풀과 집과 나무로 지읍을 지었고 하나는 정말 이 보석으로 지었다. 이제 고린도 3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는 모래 위에 지었다, 반석 위에 지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이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졌다. 이게 똑같은 얘기가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거예요. 금, 은, 보석. 그때는 불로 공력을 시험한대요. 불이 나니까 바로 금은 보석 집은 괜찮은데 나무나 풀과 짚으로 지은 집은 다 불타버렸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래로 지은 집 이꼬르 나무나 풀과 짚으로 지은 집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두 개의 얘기를 볼 때 하나는 물로 심판을 받는 얘기고 하나는 불로 심판을 받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불로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은 우리가 보통 때에 어려움이 오면 환난이 오면 그 사람의 믿음의 본색이 드러난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 산상순의 맨 끝에 하시는
좁은 문과 연결된 이 말씀은 이 끝이 어디서 연결되냐면 그 사람이 죽을 때 나타나요. 죽을 때. 여러분 이건 본인만이 아는 거니까 우리 각자가 알아야 돼요. 세상에 보는 거하고 다른 거야. 죽을 때 바로 이 나무나 풀과 집, 모래 위에로 집을 지은 사람은요 붙잡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붙잡을 게 없다는 것은 겉으로 보면 자식들도 다 있고 재산도 있고 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에서는요 그것이 하나도 힘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붙잡을 게 없어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 금은 보석으로 지은 집은 거기서 생명의 문으로 바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환경이 내가 감옥에 있거나 바로 재산도 하나도 없고 자녀도 하나도 없고 뭐 병이 들었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사람의 내면의 문제인 거야. 내면의 문제. 이때 그 공력이 그때 나타난다는 것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을 엄밀하게 보면은 그 부자 청년의 속은 무엇이 잡고 있냐면 돈이 붙잡고 있었어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번듯하잖아. 그러나 그 영혼의 속은 돈이 붙잡고 있었는데 그게 언제 나타나냐? 부자 청년 죽을 때 나타나. 죽을 때 허상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금, 은, 보석으로 지었다는 게 이게 지금 좁은 길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뭐고 나무나 풀과 집이라는 것은 또 뭐 이것이 넓은 길인데 이게 무슨 차이냐? 나무나 풀과 집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의 것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삶. 그렇게 하면 바로 끝이 그렇게 된다 이야기인 거예요. 또 이 땅에서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으면 그런 인생을 살면 끝이 어떻게 돼요? 예수라는 문을 만나게 되고 그거는 생명이라는 거하고 바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땅의 것을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목적으로 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위에서 일을 해야죠. 자녀도 잘 키우고 돈도 벌어야 되고 건강 다 해야 되지만 우선순위의 문제가 지금 이게 우선순위.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러니까는 이 나무나 풀과 집은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목적을 정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항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을 산상수훈에 끝나고 바로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다. 보석은 어떻게 생길까요? 보석은요 돌이 화산이 폭발할 때 생기고 그 다음에는 물이 있어야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산이 폭발은 두말할 것 없이 고난이에요. 고난. 열과 눌림과 놀램과 이런 고난. 한마디로 고난 플러스 물은 뭘까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요 고난이 오지만 정말 물같은 불같은 화산 폭발 같은 고난이 오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들을 기회를 주시는 게 특징이에요. 이 신부는요.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 보면요 에덴에서 네 강이 발원하지 않습니까? 그 네 강이 가는 곳마다 보석이 생기는 게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물이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석을 얻어가는 길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 이 착한 일이라는 게 뭘까? 착한 것은 선한 것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를 예수 만들려고 하신 이가 바로 끝까지 나에게 이루실 줄을 자기 스스로에게 확신한다. 그럼 어떨까요? 계속적으로 고난이 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 보석은 12보석은 전부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거든요. 이렇게 변화가는 이제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근데 시편 73편에 보니까 나는 시편 73편의 기조가 종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침책을 당하고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의인이거든요. 이 사람도 바로 성소에 들어갈 때야 모든 사태의 진생을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시편 1편에서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석 만드시기 위하여서 주변에다가 화산을 폭발시키는 거잖아요. 이 화산을 폭발을 시키는데 견디지를 못하고 어떻게 가요? 넓은 길로 가버린다는 거야. 이게 악인이라는 거야. 그럼 악인. 자기중심적 악이라는 것은 나중심이거든요. 내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마귀가 부채질하는 쪽으로 가버리면은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바로 넓은 길로 가버리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거 하기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성경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죽기까지 싸워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기까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또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단 마귀가 얼만큼 깊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끌어내가려고 하는지, 그걸 잘 분별을 해가지고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것을 이겨야 돼요.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이겨야 돼. 싸워야 돼, 여러분. 이 일을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넓은 길은 한마디로 내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길이죠. 좁은 길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해서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대로 살려는 길이죠. 그리고 나의 자아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강화시키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약화시키는 거지, 당연히. 나의 자아를 약화시키는 길입니다. 결론입니다. 좁은 문은 뭐라고요?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은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좁은 문이 뭐예요? 예수. 좁은 문이 좁은 그게 아니고 예수. 좁은 길은 뭐야? 좁은 길. 좁은 길은 뭐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런데 이 길은 쭉 내 인생 길을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길. 하루하루가 쌓여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쌓여서 한 달이 되고, 달이 쌓여서 1년이 되고, 년이 쌓여서 내 인생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를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해야 돼요. 이것을 더해서 매 순간마다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에녹이 승천한 최초의 휴거자인 에녹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자타가 다 인정했다는 거야. 늘 좁은 길을 선택할 줄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좁은 길을 매 순간마다 선택하는 2022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1년이 그래져야 되고요. 한 달이 그래져야 되고, 일주일이 그래져야 되고, 오늘이 그래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끝이 2022년의 12월 31일 우리 송년이 바로 우리가 생명에 가까이 있는 것이고, 그게 복이에요. 복에 가까이 와 있는 것이고, 바로 예수 앞에 가까이 왔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내 모든 것이 근본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나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돼. 근본에서부터 무너질 것들이 무너져가고 쫓겨나갈 것들이 쫓겨나가지고 있는 1년이 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에 가서는 안 되는 거야. 믿음은요, 점프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름 준비할 때 열처녀에서도 바로 그때 가서 기름을 달라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음이 임박했을 때,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때는 건너뛸 수가 없어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이미 길은 다 왔어요. 문 앞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때가 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미리 바로 이게 길을 잘 걸어가는 하루하루를
잘 살아서 365일 2022년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선포합시다. 입술로 다시 한번 선포기도 하겠습니다. 2022년 선포기도 없나요? 자, 우리 로마서 10장의 말씀